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군가 내 약점이나 허물, 더구나 부끄러운 죄를 알고 있다는 건 상쾌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주님이 내 진실과 충성을 알고 계신다면 그 어느 누가 몰라줘도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한 절 안에 주님이 알고 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원형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소아시아는 우리가 오랫동안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7개 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7교회를 설명하는 모든 시작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들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었습니다. 칭찬을 들었는가 하면 책망을 듣기도 하지요. 본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따르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요.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모범이지요. 스무나라는 말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3m의 높이로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가시돋친 나무로 쓴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략은 매우 쓴맛을 가지고 있어 지독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나 모략은 짐 뭉개질 때 좋은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스무나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었고 당시 인구가 약 20-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하였습니다.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종교적으로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스무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핍박이 강하면 신앙은 더 뜨거워집니다. 다른 지역보다 악조건을 두루 갖춘 스무나 교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고 이 때문에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가 모략, 강한 고난, 좋은 향기라는 뜻을 가진 것은 마치 이곳에 서머나 교회가 생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이 질문, 논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신정론이라는 신학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인생사에서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고난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고요. 고난이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아서 큰 인물이 되어갑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질문은 연구하고 논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고난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 크신 사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후렴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하여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모든 고난 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셨던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의하면 환난, 궁핍, 유대인의 비방, 즉 박해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권력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끌려가 고문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겪는 것도 서러웠지만 동족 유대인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가해오니 이것이 더 아프고 서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서머나는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무역 상권을 쥐고 살던 부자들이었습니다.
스머나는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유독 가난한 사람들이 스머나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장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스머나 교인들입니다. 스머나 교회는 이런 환난과 궁핍,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놓치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텨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살 수 있는 교회가 스머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목장교회였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날마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스머나 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도 똑같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한 성도들이 남모르는 고통 중에 견디고 버티어내다가 문득문득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오히려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무슨 죄를 몰래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수근수근한 소리와 눈길이 따갑습니다. 그러면 이길 힘이 없어지지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일반 병실엔 하루 한 번 회전암의 의사가 지나가지만 중환자실에는 밤낮 간호사, 의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지키지요. 내가 환난과 궁핍, 박해와 핍박 중에 있을 때 주님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주님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모순이 있고 역설이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금방 그 고난이 지나갈 거야. 내가 지금은 궁핍하지만 부유해질 거야. 그래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모순된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 중 몇 사람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할 거야. 10일 동안, 즉 고난의 만수가 다 찰 때까지 이 고난은 계속될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보다 너는 더 험악한 꼴을 당하고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뺨이라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의 처음도 알고 지금 너의 형편도 알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내가 안다. 스머나 교회 주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요. 사실 이 말이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죽어도 충성만은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려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손해가 나도 내가 가는 믿음의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당당히 죽으라는 얘기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교회로 돌아가시라고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사모님께서 목사님 타협이라도 하셨습니까? 신사참배라도 하셨습니까? 순교하셔야지 왜 나오셨습니까? 했다고 하지요. 목사님은 그 길로 돌아가서 순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충성,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자신의 신앙 도리와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입니다.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당당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의 사람이 병에 걸려도 고쳐주지 않고 멋있게 죽도록 하십니다. 수렁에 빠져도 건져내 주시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벗겨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그대로 죽어라. 너를 위해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지요. 죽어야 받는 하나님 나라 면류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들처럼 건강했으면 정말 멋지게 살다가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려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지요.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남깁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에 근사하게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들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게 내 사명이다. 이걸로 인해 내 믿음 약해지면 안 된다. 지금은 죽지만 둘째 사망 지옥엔 근처에도 안 갈 것이다. 잘 죽는 사람이 받는 상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들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튀르키예 7교회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즉 지금의 이즈미르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니지요. 17세기에 설립했던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서머나 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란이라고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 폴리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가 서머나에 전해질 때 이미 폴리갑은 그 교회 멤버였습니다. 20년 후에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에 또 다른 편지를 보낼 때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폴리갑 감독은 AD 155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총독이 재판장에서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당신을 나도 살리고 싶다. 단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대답해라.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86년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섬겼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내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총독이 다시 말하죠. 끝까지 당신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면 굶주린 사자가 당신을 찢을 것이고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꽃이 당신을 사를 것이요.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나는 잠시 불에 타 순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살아 영원히 그와 함께 할 것이요. 잠시의 불꽃을 두려워하는 당신들은 어찌 영원한 지옥의 불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믿음의 타협을 강요하는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읍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날, 새 생명으로 건강하게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명이 일이 되지 않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쇠약해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한숨과 단식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고 피로로 무거워진 육신이 주님을 향한 춤이 되며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하게 하옵소서. 나를 아시고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